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폈죠. 그 내용은 7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의 그 압축된 내용, 또 응축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의 왕.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렇게 이름 불려집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사실은 그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3절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독특한 인물을 성경 계시 속에서 감추시죠. 태어난 날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내용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또 죽고 누구를 낳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 계보들이 족보들이 언급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서 셈, 함, 야벳 그 족보들이 나열하는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가하시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땅의 역사에 속한 인물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에 속한 그러한 신비로운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이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사장이라는 제도는
모세 율법 가운데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 모두인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들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10의 1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죠.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각 방들이 있어서 제사장의 방이 있고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고 다 있습니다. 성전에서 맡아서 일하는 문지기들의 방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생활비는 어디서 조달하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이 노력하여서 받은 그 소출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레위 지파로 줍니다. 레위 지파는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나머지 11지파에서 받은 그 10의 1을 그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띄어서 누구를 주냐면 제사장을 줘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 11조 제도는 이렇게 꼬리를 물고서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가 또 받은 것 중에 10분의 1 받은 것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가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10의 1을 떼어줌으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존속을 하고 레위 지파가 존속을 하고 그 10분의 1을 또 띄어서 제사장에게 주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형적인 제도를 끝까지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가운데 성전 제도와 또 죄를 깨끗이 하는 문제,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 이 모든 문제를 이 11조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결국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신 이 성전의 의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로서 마치는 그 율법의 완성의 때까지 구약 계시로서 이것이 존속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제사장 앞에 가져왔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묵인하고 받아들였고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제사장들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다 잊고 살았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11조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이신 주님 앞에 10의 1을 드린 것이죠. 이것의 주인은 당신이다라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우리의 구속 역사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이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7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의미는 결국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나이로 먼저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먼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 의미를 시편 110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서열을 따라 온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 선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이제 이루신 제사장적 사역,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이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이 그렇게 정하였으면 거기에서 다 완벽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과연 온전함을 이루었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를 용서받는 일,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문을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7장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율법 하에서 있었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지만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율법도 바뀐다. 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계속 왔었는데 이제는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계율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던 모든 율법의 제도들이 이제는 바뀐 것이죠.
그림자가 실체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은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제사장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기록된 제사장 직분과 율법 후에 기록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서로 반대가 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그림자와 실체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결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이 바꾸어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동했다, 그 다음에 또 옮겨졌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옮겨진 뜻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단어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게 그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땅에 있을 때나 또 하늘에 옮겨졌을 때나 이 에녹은 변치 않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상 반대가 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옮겨졌다 하는 것은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그 법에서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법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죠.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사람이, 타락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바꿔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인데, 이 구약과 신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사실 이 본질상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며, 새 언약은 옛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라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체입니다. 옛 언약이 약속이었다면 새 언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 약속과 성취, 이러한 관계이지 이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온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따라야 의미가 있죠. 성취가 없다면 그 약속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모두는 구원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시대 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누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됐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메시아의 시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 이러한 내용들이 누구의 영을 받아서 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출현시켜서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주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12절에 가서는 성령이라고 다시 언급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면서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자들이 구약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제사 직분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간 것은 새 언약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효과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복음을 믿었거나 다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미천한 발걸음을 걸어간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아주 수준 있는 발걸음을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구약 계시 안에서 담아내셨던 그 내용은 신약의 완성에 있을 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의 내용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아벨서부터 언급된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옛 언약하에서 항상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 새 언약을 바라본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모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었던 동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걸어가는 길은 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길은 동일한 길인데 그 빛의 강도가 틀린 것이죠. 구약의 옛 언약하에 걸었던 사람들은 마치 촛불을 켜고 초를 바꿔가면서 희미하게 윤곽만 보면서 걸어갔다라면 신약의 성도들은 환한 대낮에 전체를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촛불을 갈지 않아도 되는. 앞에서 설명했던 제사 직분들은 이 유한한 인생들이
살고 죽고 하면서 바뀌는 그러한 제사 직분이었다면, 영원한 제사장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길이 틀리거나 주변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두 개의 나무, 서로 다른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말합니다. 구약의 내용들은 마치 꽃봉오리라면, 신약의 내용은 그 의미가 바로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꽃봉오리 안에 활짝 필 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이 밝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더욱 선명하다. 그러니까 분명하도다가 14절에 분명하도다가 15절에 가서는 더욱 분명하도다로 바뀝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을 보니,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보니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분명한 건 뭐냐? 더욱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나신 것. 땅의 역사로 말하면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 밝기가.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더욱 분명한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나셨으니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 더욱 분명하다라고 더욱이라는 강조점이 더 있는 것입니다. 밝아진 것이죠. 그 전에 아론의 계열로 온 제사장들의 내용이 그림자였다면, 이 그림자가 윤곽이 점점 밝아져서 실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바뀐 것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선명하고 분명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하인이 있고 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 이제 하인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그 하인이 늘 주인을 모시고서 가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으면 차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차의 구조가 의미하는 그 담고 있는 내용도 똑같아요. 핸들이 있고 핸들 안 바뀌죠. 그다음에 뭐 시동 거는 거 키도 안 바뀝니다. 백밀러도 안 바뀌어요. 차 안에 있는 모든 그 의자나 이런 것들도 안 바뀝니다. 또 길을 갑니다. 가는데 늘 주인이 가는 그 도로는 신호등도 안 바뀌어요. 신호등이 뭐 금색이었다가 뭐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신호등이 교체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도로도 안 바뀌죠. 차선도 안 바뀌죠. 신호등도 안 바뀌어요. 목적지까지 갑니다. 근데 이 하인이 또 바뀌어요. 바뀌다가 나중에는 하인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직접 운전을 해요. 주인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차 안 바뀝니다. 핸들도 안 바뀌어요. 의자도 안 바뀌죠. 가는 길도 안 바뀝니다. 이것이 구약 제도 안에 있었던 제사 직분의 제도와 율법, 그 의미가, 그 내용이 계시한 내용의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만 바뀌었냐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의미도 바뀐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바뀌었느냐? 꽃봉오리가 꽃으로 활짝 핀 것처럼 바뀐 거예요. 본질이 바뀌거나 서로 다르고 상충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이지 약속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성취라는 내용으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분명하도다 라는 말과 15절에 더욱 분명하도다 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 율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율법이 완성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말씀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 파괴자다, 선지자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파괴했다. 그런데 율법을 파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지파로 나셨다 하는 것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냐면 창세기 49장에 기록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은 구약성경 79페이지 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찬송받으실 그 힘 있는 장수가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하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왕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그래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왕이 갖고 있는 규를 갖고 있어요. 그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이후로 이 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더욱더 분명하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죠. 왕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그때 어느 집에 가면 준비된 나귀가 있다.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무에 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보이시죠? 포도나무예요. 창세기 49장 11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포도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 메시아 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라는 것이죠. 별다른 제사장. 더욱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오신 그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다, 더욱더 선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장의 내용과 또 이사야 9장 6절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시죠.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언제부터 있었냐? 그 아들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절과 19절 내용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 이 율법은 연약하고 강하지 않습니다. 튼튼하지 않아요. 또 무익하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무익한 거냐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 속죄제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또 제사장도 바뀌고, 근데 이것을 끝내시고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튼튼하고 견고하신 분이에요. 연약하지 않고 강하신 분이고 무익하지 않고 유익한 분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의미의 참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물이 아니고 참된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11절에서 언급한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약속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평강의 왕, 의의 왕 주님께서는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들어가셔서 온전함을 이루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탑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녹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갔어도 그것이 장소의 옮김, 장소의 이동에 불과한 것처럼 내용과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가 온전해진 것이죠.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였는데 에녹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옮겨진 것, 이동된 것, 바꾸어진 것.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바꿔진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같은 길, 생명의 길 안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함을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성경의 진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견고하게 또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도우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